주님. 홍배 씨, 어서 오세요. 홍배 씨, 어서 오세요, 홍배 씨. 날씨가 비가 오니까 허리가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비 올 때는 막 또 허리가 또 안 좋으면 또. 자, 좀 메시고, 좀 시간 다 됐네. 그러면 우리 5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의심하여 범했던 그 많은 어떤 죄악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정말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주여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득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동해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악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우리 다시 주 은총 내게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쁘다. 저 악한 죄악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의 그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비록 몸이 좀 불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봄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봄과 같이 활짝 피고 따뜻하여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크신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봄과 같이 정말 사계절 내내 봄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어져야 될 정말 많은 짐들과 또 많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오늘 또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풍요로움과 예배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따뜻함이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을 가르친 그 내용을 오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제목을 영적인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4월 10일이죠. 지금이 5월 12일이니까 약 한 달 전에 4월 10일 총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4월 10일 되기 전에 우리 웅배 씨와 또 제가 이 총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수라든지 뭐 진보라든지 우파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렇게 저는 특정 어떤 세력들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동성연애 또 성적 문란을 그러니까 자유라는 어떤 이름하에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또 자유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향하고 또 민주주의 사회로 지향하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한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 아니면은 진보, 아니면은 우파 아니면은 좌파 이렇게 좌우 대립이 아주 강하게 많이 나타나는 사회입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 좌우 대립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구들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고 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정치적인 얘기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피해야 되겠구나. 괜히 뭐 우리가 뭐 얘기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더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히 또 잘못하면 감정 다툼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투표날 되면은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우리 정치에서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그렇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그렇게 유세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재래시장에 절대 안 나타나는 우리 후보들이 그날만 되면 투표 날만 되면 이렇게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서민들에게 요즘 어떻게 삽니까?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들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유세를 하면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난리 엄청나게 바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좌우 대립이 아주 강하지만 중도층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도층이 그러니까 좌파도 안 속하고 우파도 안 속한 중도층, 어디에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중도층이 있는데 이 중도층들이 사실상 후보를 뽑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우리 시민들은 어차피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그 새누리당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새누리당
그 후보를 찍고, 그리고 또 좌파는 민주당이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좌파 진영의 사람들은 그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층은 어떨 때는 좌파 형태의 투표를 할 때도 있고 우파 형태의 투표를 할 때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이 중도층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중도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냥 선택해야지 하는 중간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그냥 중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좋은 선택으로 그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중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들을 말할 때에 중간지대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중간적인 것을 선택하고 여기서도 다시 할 수 있고 저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남겨놓고 중도적인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간에 영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삶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한 그 비유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열을 해놨는데, 이 비유에, 천국을 비유하신 이 비유에는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그 비유 중에서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가 있고, 또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명의 처녀로 나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왔을 때에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내쫓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3명에게 각각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렇게 모험을 했죠. 장사라는 것은 모험이죠. 모험을 해서 5달란트를 해서 10달란트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남긴 종도 여전히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자기도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와 다른 한 달란트 남긴 종이 나오죠. 그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종에게 갖다 바칩니다. 한 달란트 맡겨놓은 이 돈 그대로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과는 다르게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하고 쫓아냅니다.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이 2명의 종과 1달란트를 맡은 한 종의 1명의 종, 이렇게 부분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중과는 없죠. 양과 염소,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양과 염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양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되지만 염소는 그렇지 못하다.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로 너무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거의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낫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반대하던 완악한 바리새인 무리들과 논쟁을 하시고 나서 다시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시고 그 소경을 치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이 눈을 떼어진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궁리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침을 받은 소경을 불러서 치조를 한 다음에 내쫓아버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그 소경을 다시 만나죠. 찾아가죠. 그리고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시고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만 또한 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목자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로 시작되는데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개인의 눈을 치유하신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소경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소경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어둠에 앉은 백성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정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었구나 라는 그 기쁨, 그 희망, 그 열정이 이 소경과 또 소경의 눈을 낫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낫게 한 것을 본 모든 무리들에게 그 기쁨이 벅차올랐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과 믿지 않은 것으로 그 소경을 취조하고 그 소경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소경의 어떤 그런 것들을 취조하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어둠과 의심과 부정과 굳은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소경을 쫓아냈다라는 그 소경을 다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그 소경을 다시 만나서 이제는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전하러 그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눈만 치유되고 영혼은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영혼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육체의 눈도 살려주셨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경은 육체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소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9장 36절 말씀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은 예수님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상황을 다시 재현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지만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고 나면은 눈을 띄게 될 것이다.
그러자 소경은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에 묻혀 있는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고치신 사람이 예수라는 것만 알고는 있습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소경 눈앞에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경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 이 예수님께서 자신은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비록 바로 눈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그는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보면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추궁하고 공격하지만 이 소경은 다릅니다. 그 소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알아보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신에게 말하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정말 66권 성경의 이 굵은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적인 시각장애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고백한 주여, 원어로 보면 퀴리에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미니우스 메우스와 아주 유사한 고백입니다. 그때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의 고백을 우리 잠시 짚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제자들이 숨어 모여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불행하게도 도마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남을 도마에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도마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 말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선생님이었던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선생님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 난 믿지 못한다. 나 결코 믿지 못한다. 너희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에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의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을 기억나게 할 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은 절을 합니다. 절하는지라. 프로셰케 네센 아우토, 프로셰케 네센 아우토. 뭐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다 혹은 예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번역을 보면은 그냥 절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다 혹은 예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인생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연의 위치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연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이 단락은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에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또 모습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오늘 설교 준비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간 소경과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한 집착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의 부류가 너무 명확하게 너무 선명하게 이 두 부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소경의 삶을 소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설교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한 2시간 만에 2시간인가 2시간 만에 설교가 다 완성이 되어버렸다.
뭐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서로 물어봅니다.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은 고쳐주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장애, 이 굳은 마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인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굳은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게 된다면 결코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잊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과 문제들이 해결한 받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한 상태 그대로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경의 삶을 따라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고한 삶을 피해라. 아주 위험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로 복음을 멀리하게 하는 예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때요?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이 말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으로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말과 그 마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속 보배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굳은 마음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삶 중에서 가장 귀한 삶이 전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은배 씨와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인 어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2시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전에는 좀 왔는데 비가 그쳐가지고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2시에 혹시 전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으시면 함께 와서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나 이번 주 중에 제가 김해 태권도 선교 센터로 갈 건데 하나님께서 조금 응답을 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만남은 있지만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요번에 좀 뭐 도대체 어떤 그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 제가 조금 확인도 할 겸 그래서 뭐 어찌 될지는 몰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한국어 교사로 좀 봉사하게 될지도 또 있고, 뭐 거기에 뭐 태국 선교, 태국 예배를 하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무튼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또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와 또 특별히 관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그,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웅배 씨 수고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지요, 웅배 씨? 비 오는 날 조심하시고, 예, 그래. 또 혹시나 시간 되면 또 전도하러 오시고, 예. 예, 예, 웅배 씨,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